이게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 구약의 말씀은 이 육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같은 거예요. 물론 그 사실에 뭐가 있냐면 플러스 해석이 있겠죠.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실로만 기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가지고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해석한 것이 하나의 역사의 관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어떤 역사를 해석이 들어간 거죠. 뭐 예를 들면 대제사장 관점에서 보는 어떤 역사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 그 성경에 보면 제2문서, 2문서 뭐 이런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구약의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구약의 성경을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세웠을까?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도 구약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또는 구약을 하찮은 그냥 지푸라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약이 더 중요한 거고 예수님이 오신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성경, 우리가 모든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캐논으로 세운 거죠. 그러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첫 번째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요, 실제적인 역사지만 우리는 그거를 신약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영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라는 것은 교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이 구약의 역사를 바라보는 최종적인 완성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마다 기자가 달라서 쓴 말씀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교회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걸 본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수많은 사람들, 이 구약에는요. 수많은 인간상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얘기하면 MBTI로 얘기하면은 16가지 유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MBTI로 본 성경의 인물들 뭐 이런 책도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관점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 관점이 369의 이 세 가지 관점을 보는 관점에서 애니아그램에서 이게 무슨 암호 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구약에 있는 관점의 사람들이 인간의 군상, 우리들의 모습이 다 있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인물 하나하나 됨됨이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또는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고 그 사람들이 내가 주인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19장 1절부터 43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는 요압이라는 장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시므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무비보셋도 나오고요. 시바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바르실레라는 사람도 나오고 김함도라는 사람도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내 안에 있는 내 댐댐이의 요소다. 예, 이게 다 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를 갔더니 이스라엘 역사를 쭉 공부하니까 아니 우리 집 역사도 모르고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데 왜 남의 집 족보 더구나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이 이스라엘 족보를 왜 우리가 공부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공부하느냐? 그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고 결국에는 나를 고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시켜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또 누구를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의 그 요소를 각각의 요소들을 그 고치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도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라고 적용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느냐? 그래야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고치는 말씀이 되고 결국에는 나를 온전과 완전케 하시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9장은요. 뭐 아주 슬픔부터 시작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죽이는 전쟁을 치렀고 또 같은 민족의 피 흘림을 통해서 사실은 누가 승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리고 싸웠던 전쟁입니다. 근데 오늘 그 전쟁의 이야기가 19장의 슬픈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이 전쟁 같은 민족끼리 또는 같은 사람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이 슬픔이 됐는데 근데 지금 이 다윗은요 자기 아들의 슬픔 때문에 너무 더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 뭐냐면 지금 4절에 우리가 18장 33절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고 우는 이 장면으로 끝났는데 그것이 19장 4절에서도 똑같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슬픔이 너무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왜냐하면 압살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다윗의 후계자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뭐 그 외모나 또 모든 것의 능력으로 따지면 이 다윗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아버지로서의 이 슬픔은 사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탄한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신의 슬픔이 5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러면서 6절에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슬픔에 너무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그 권위와 위엄을 제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책망을 해요. 그런데 책망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요압이 하나 더 나갑니다. 그게 7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라. 당신이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은 더 많은 더 큰 화를 당할 거다. 이게 이제 하나 더 나가는 이 협박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충성이라고 했다면 이 충성이 지나치고,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캐릭터가 지나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거 사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그 발을 그린 사람처럼 꼭 하나를 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뭐 여기서 미지근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요 이 죄라는 거가 어떤 거냐면, 죄는 이 빗나갔다라는 것 속에서 이 죄라는 이 원어가 이 하마르타가 이게 빗나갔다는 뜻인데, 어떻게 빗나갔냐? 이게 넘치는 것, 이 화살이 뒤로 넘어가는 것도 죄고요, 못 미치는 것도 죄고요, 이 빗나간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것도 죄지만 오버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지금 요압은 하나 더 나갔어요. 당신이 정말로 그러면 당신은 결국에는 당신이 그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8절에 이 다윗은 정신을 차리는 거죠.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이렇게 됩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그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이게 뭐냐면 위엄과 권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요,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처소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처소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리가 잘못된 자리인 줄 알고 자꾸 다른 사람의 자리를 바라보고 살거나, 아니면 자기 자리에 이것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자리에서 하는 일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자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앉아 계시고, 새벽 기도회마다 이렇게 두 분이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없으시면 어디 가셨지? 걱정하는 거예요. 그 큰 교회 가면요, 거기에 50년 동안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새로운 교인이 거기 앉으면 불편해. 예. 그분이 거기 앉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래될수록 거기에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자기 자리에 앉으니까 그제서야 위엄과 그 권세를 가지고 평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슬픔 때문에 빠지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를 못해요. 지키질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자리의 빈 공간 때문에 그 나라의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제가 하나 더 나갔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요압이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 하나의 심판의 거리가 되는데 자기 자리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 미쳐서 일을 하거나 거기에 넘쳐서 일하는 것도 문제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 앞에 앉아 계시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제서야 승리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그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는 이 다윗은 어디 있냐면 지금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지금 돌아오는, 이제 마하나임에서 이제는 그 길가로 가서 그 강을 건너기 직전에 지금 벌어지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몇 절이냐면요 16절에 시작합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사람과 함께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거기 첫 번째 맞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므이가 누구냐면요. 사무엘 16장인가요? 이 다윗이 도망갈 때 그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약할 때 그 약함을 보고 그 약함을 공격을 했던 사람이 시므이예요.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죠. 사울의 이 집안이기 때문에 그 사울의 피를 그 다윗에게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주를 했죠.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그 장군이 지금 오늘 아비새라는 장군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저가 저주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켰으면 내가 저주를 받는 게 당연한 거다. 내버려 두라고. 그게 다윗의 이 몰락한 권위 앞에 대드는 모든 그 거역자들 앞에서 이 권위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일 먼저 달려온 게 누구냐? 시므이인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 죄를 돌리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내가 그래서 먼저 왕에게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유행 중에 하나가 강강 뭐 약약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거죠. 그러니까 강약 약강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한 자 바로 다윗의 처지가 바뀌고 나니까 달려와서 그런 거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이런 거예요. 근데 또 옆에 있었던 이 아비새가 또 뭐라고 그래요? 바로 죽여야 된다고.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저주는 그 구약의 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죽어야 되는 죄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22절에 이렇게 해요.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를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은 있겠죠. 그게 뭐냐면 죽을 죄지만 지금 내가 지금 왕이 되는 다시 돌아오는 이 회복되는 왕의 귀환의 시간에 굳이 누군가를 또 죽이고 이 피의 역사를 이 복수의 역사를 내가 다시 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시므이는 언젠가 또 배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역사를 보면 이 다윗이 솔로몬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시므이를 꼭 기억하라고. 예. 그러니까 이 아들 솔로몬이 그 시므이한테 예루살렘 넘어서 살지 말고 너는 여기 있으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루살렘을 도피성으로 세우고 나머지 너 돌아다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노예가 도망갔다고 그 노예가 도망간 것을 쫓아가려고 자기 작은 욕심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시므이예요. 이런 거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 자업자득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뭐 선하면은 선을 받고 상급을 받고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공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받는 거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행위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공심판 위에 사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정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그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스스로 심판이 되어서 나중에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그렇게 내던지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노예가 끌려가면 도망갔으면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거 못 참고서 막 쫓아가다가 이 예루살렘을 떠난 걸 알고 나서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시므이의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무비보셋과 시바라고 하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시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 다윗을 공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시바가 이 지금 무비보셋의 종인데 종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도망가고 그리고 오히려 이 다윗이 이 도망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잘 됐다고 이제 사울의 집안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다윗에게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믿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 종의 시바에게 뭐 했냐면 그 재산을 무비보셋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 무비보셋이 와갖고 그 다윗을 만나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도망간 게 아니고 또 그를 다윗을 저주한 게 아니고요. 그건 시바의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묻죠. 너는 왜 나한테 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위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시바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니까 알아차린 거잖아요. 다윗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시바를 처벌하고 다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했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5대5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실은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윗이 그걸 자기가 속은 거에 대해서 알면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그냥 흐지부지한 것처럼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28절에 이렇게 해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지금 이 무비보셋은요. 어떤 처벌이든 내가 그대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에는 아무런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무비보셋의 이 모든 이 이야기는 그 은혜의 가장 정점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아들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아무도 다리 저는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말했을 때 이 다윗은 그를 초대해서 왕과 함께 식탁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처벌을 하든 자기는 상관없다. 내가 무슨 공의가 있냐. 그래서 그 처벌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5대5로 나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봤는데 30절에 무비보셋은 더한 얘기를 해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는 그거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살아나면 다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계라는 게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요. 1 더하기 1이 그냥 0이 될 수도 있는 게 관계예요.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어떤 때는요. 그거를 못 본 척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생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바가 지금 어디 있냐면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지금 시므이하고 시바가 같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다윗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누군가를 딱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기보다는 그냥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젊은 사람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러 이게 삶을 살다 보니까 반드시 정의와 반드시 뭔가 이게 딱 뭔가를 정죄하고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 무조건 정죄하고 무조건 뭔가 공의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실 여기 우리도 아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사실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가 무슨 공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사실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속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생명을 보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사람은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마하나임의 부자라고 얘기하고 그 마하나임에 있을 때 다윗을 충분히 공개했던 사람이니까 다윗이 돌아갈 때에 이 바르실레에게 나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80세이니까 내가 도저히 내가 입맛도 없고 보는 것도 더 이상 필요 없고 나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시키냐면 37절에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이 김함이라고 이게 바르실레의 아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 김함이라는 게 사실 이게 한국 사람 이름 같이 들리잖아요. 김씨 같아. 근데 이 김함이라는 게 이 바르실레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한테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 아들을 왕의 곁에 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르실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저는 후계자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요. 우리의 믿음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생명을 낳는 일과 같은 거예요. 그 바르실레에게 누가 있냐? 김함이라는 영적인 아들이 있는 거죠. 육적인 아들이지만 그를 영적인 아들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 김함이 되게 재밌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 한번 예레미야 41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41장 17절. 그 김함을 데리고 가서 다윗이 아마 그 예루살렘 근처에 땅을 이렇게 분할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 김함이 정확하게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또 이 나중에 열왕기 상 2장 7절에 있으면 보면은
그 기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지만 이제 역사가 지난 다음에 그 김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이곳에 한 곳에 나와요. 예레미야 41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돼 있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게롯 김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김함의 여관이에요. 이 게롯이라는 게 이 여관이라는 뜻이 돼요. 또는 숙소 이런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김함의 숙소, 김함의 여관. 근데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 이게 어디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에서 그 집에 들어갔다. 근데 그 집이 사실은 누구의 집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상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그 바르실레라의 후계를 통해서 이 상속을 통해서 거기까지 간 게 아닌가라고 상상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땅에 근처에 있는 그 숙소가 굉장히 유명한 숙소가 되니까 이름을 아예 게롯 기남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이 늙어서 아무런 힘이 없지만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들의 군상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동시에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제가 교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사실은 안 보면 괜찮은데 그것도 사실은 친척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게 교회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 빛 때문에 그 죄들이 더 잘 보일 수 있는 거죠. 또 가까이 있으니까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오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다윗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다윗의 자신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이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자기를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또 축복해 줄 수 있는 힘도 있으셔야 되고요. 또 정확하게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호하게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다윗 왕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일이죠. 또 누군가의 후계자를 계속 키워주고 살아가는, 그래서 계속 그 계대를 이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를 오시게끔 하는 모든 예비자로서 살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 다윗 왕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교회를, 또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